영광과 기쁨으로 찬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일으킨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 고백이 무엇일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시작.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 하시네요.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으셨는데 바로 따라하시죠?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 삶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방법까지, 삶의 모든 생각까지 바뀌었을 때 온전하고도 진실한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성화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 중에 대표로 뽑는다면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성화된 모습을, 역전의 모습을, 이 변화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당시 다메섹에 살던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하겠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제자는 희생과 헌신된 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명하여 주셨죠. 그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찾으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메섹의 체험 후에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적임자이니 사울을 찾아가라 라는 말씀,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성경에는 항변하는 아나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잠시만요. 저희가 10절의 부분에 아나니아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13절의 1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13절에 대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소제목으로는요, 아나니아의 거절, 아나니아의 항변이라는 소제목으로 많은 주석들이 기록하고 또 정의하고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나니아는 거절하고 항변하게 되어 갑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면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지독한 유대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무법함을 알았고, 사울의 영적 무지함을 알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여 적지 않은 해를 입혔던 것을 아나니아도 이미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까지 이 사울이 왜 왔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단하고 끌어들이고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은 그였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 하거늘 어찌 저보고 사울에게 나아가 안수하라 하십니까? 라는 이 아나니아의 항변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지극히 정당한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 말씀대로 이 안수하라라는 것은 결국 나 잡아가시오 하고 그에게 나아가라라는 죽으라는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게 죽고 싶지 비참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상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고 싶지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라 하는 그 본보기가 되라 하시는 말씀에 누가 정말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그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 항변을 들으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심정을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나니아가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이 거절과 항변의 이유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상세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 찾으라,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조로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이 아나니아는 나 잡아가슈라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다시 확고하게 상세한 뜻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이 상황 가운데 처해진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나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기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아나니아도 어쩌면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생명과 모험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고상한 일이 아니에요. 비참한 일일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무지막지한 무식한 사울을, 그 사울이 눈이 돌아서 자신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정말,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본이 된 이 제자가 이 이방인에게, 이 사울에게, 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본보기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영적 지도자로서 체면이 있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자존심이 있고 제자의 그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쉽게 아멘이라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주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첫 대면할 때 이 죽일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 왼수 덩어리야, 이 왼수 사울아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뀌었고 표정이 주님의 뜻 앞에 바뀌었고 언행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고 고백이 바뀌었죠. 주 안에서 이 사울을 나의 가족이라 하였고 나의 형제된 사울이라고 인정하여 그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랑 어린 손길로 그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그렇게 대답하진 않지만 제가 이 아나니아를 보고 이 아나니아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고백이 있다면 10절에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고백 이후에 황당한 그 사울을 향해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절한 다음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뜻을 깨닫게 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라는 고백이요. 항변하고 거절했음에도
그 뜻을 주께 드렸음에도 굽히지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의 뜻을 더욱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음성에 대한 아나니아의 고백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부러워요. 저도 이 고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예,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순종과 겸손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안수를 할 때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닫혔던 눈이 열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후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 후 사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된 메시아로서 증거하고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제 목회가 이 아나니아 같은 목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목회겠지만 제가 오히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울이 바울됨과 같은 그 역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 때, 할렐루야, 그 성령의 사람 한 사람만 태어나도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만 세워줘도 우리 대성교회 지역과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대전 넘어 이 한국이 성령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감동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결단이 고백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나의 모든 생각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 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역전에는 오직 성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변화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바꿔서 고백하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는 생각만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열매 맺기 위하여 죽기까지 힘썼습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다닌 거리만 따져도 대략 2만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선교를 위하여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대략 지구의 절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만 이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한 크루즈를 타도 할까 말까한 이 대단한 여정을 교회를 세워가고 개척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박해를 당하며 감옥 생활까지 당하면서도 이 지구의 절반을 도는 이 선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리 이동이 아니라 그는 문화와 경계와 언어와 박해를 넘어선 이 진정한 영적인 개척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화에 이 세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3차에 걸친 이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27권의 신약 성서 중에 13편에 달하는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유대인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또 이 태장 채찍으로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일 뻔한 적이 있었고 또 파선당하여 망망한 바다 위에 죽음이 문턱에 드나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향해 움직였던 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도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구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요, 우리의 간단한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분들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와 앉으십시오.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차하는 자리들도요, 이 택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 제일 먼 곳에 대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새신자를 향하여 양보해 주십시오.
교회의 좋은 자리들을 새 신자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양보해 주십시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고 비진리의 것을 양보하는 본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사도 바울화가 일어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이 작곡된 찬양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찬양일 것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중물과 같은 고백이 멈추지 못할 전도자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듯이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죽고 사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가지 마음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